Progress.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창공 하늘의 어딘가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의 성소에 임재하시며 광야길을 동행하시는데, 현세의 광야교회는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주님과 이 생에서 동행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불결, 즉 부정과 윤리 도덕적인 부정 불결을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를 냉철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영적인 불결 부정에 대한 표상이죠. 이걸 알아야 하는데, 모든 불법은 범법이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범죄들과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는 영적인 범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육신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적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고개 숙이고. 그런데 영적인 범죄는 이 신앙 양심이 화인마에도 무뎌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데에서는 깨달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진리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녀는 용서받을 수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내가 어떤 죄인인지, 즉 영적으로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6절로 18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받는 죄인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라는 건 자기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17절 모든 도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사망에, 그때 당시는 이르는 영지주의라는 인간 교리에 세뇌당해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자들은 내가 영적인 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들이 당신들이 다른 교리로 잘못 전하고 있다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그러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돌이키려고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사망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도다? 무식해서 망한다. 무식해서. 뭐가 무식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범죄가 뭐고 육신적인 범죄가 뭔가를 구분을 못한다. 육신적인 범죄는 지적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영적인 범죄는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이 영적인 범죄다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버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범죄를 지적을 해줘도 돌이키려고를 안 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는 거죠. 당연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진리를 아는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범죄가 뭐고 윤리 도덕적인 범죄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범죄는 영적 범죄들에 대한 표적이지, 표상이지,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한 사람은 지적을 하면은 고개를 숙이고 뉘우치고 돌이키기가 쉬운데,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지적해주면 화를 내버린다. 오히려 덤벼. 그리고 자신들이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도로는 박해하다가 죽이기까지 해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이킬 기미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망에 이르는 거지. 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를이라는 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하셨죠? 자, 빨리빨리 갑니다. 육체에 상관된 율법 계명들은 다만 육체의 예법이므로 율법을 그 몸으로 다 이루심으로 완전하게 하여 영과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천하 만민에게 공포하시고 새 법을, 그러니까 그 문자대로 지키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건 옛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법을 새롭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법을 온 세상에 집행하시는 주와 그 그리스도 왕국을 후사들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실 신국, 신의 나라 후사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한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이런 말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설교자들 앞에 가서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것이 그 시체를 만진 자고 무덤을 만진 뭐 돌아온 자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나라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영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부지런히 또 그들에게 나가서 전하도록 보내셔서 말씀을 계속 전하면 당신들이 지금 육신적인 범죄는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표상이고, 실제로는 영혼을 죽이는 영적인 범죄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체를 의식이 없으니까,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오늘 가서 설교를 듣고 와서 그냥 무턱대고 맹신한 거, 또 그런 설교자들은 무조건 믿으라고 이 말을 또 해. 그 사람 참나 이게 그 이상한 사람들이요. 아니 왜 무조건 믿어? 멍충이야? 그러면 여러분 다 맹신자 되시오, 그 말인데,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가서 성경과 대조를 해서 성경하고 벗어난 다른 가르침을 오늘 받았으면 버려야지. 왜 무조건 믿어? 야, 그래서 문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육신의 몸으로 지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던 유대교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모든 환자요, 유출증이 있는 자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표상적인 불결한 문둥이들, 유출병자들, 초상난지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일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문둥이들 찾아가가지고 고쳐주고, 무슨 세리나 장녀들 찾아가서 고쳐주고,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율법을 주신 주님 자신이 오셔서 내가 그런 율법을 준 뜻은 이런 뜻이었어 하고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이단자가 나왔다, 나사렛 이단이 그래서 이단자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들이려고 않고 박해만 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무슨 법의 제정자가 아니고 저희는 법을 수종해야 될 그런 의무만 있는 사람들이지, 저희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하나님이랑 우주를 다스리는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내가 법을 이렇게 주어놨더니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쉽게 이해하도록 내가 직접 가서 설명해서 이거 법을 고치겠어 그러면은, 아니 주님이 설명해 주는 말씀 듣고 그러시냐고 하고서
아, 내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영적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었네요 하고 돌이켜야지.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인 예수님마저 죽여버리잖아.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제 그 영을 받아서 보냄받은 사도들, 증인들을 대대로 죽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들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요? 뭐 말할 것도 없어.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건 지금 현재고 최종적인 심판대에서는 저 왼편으로. 그런데 왼편으로 하고 판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 이제 2절 갑니다. 모든 나병 환자 그랬는데 나병 환자는 문자적으로는 뭐 나병에 걸린 자라는 뜻이고 성경에서는 꼭 그 물리적인 문둥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이 악창이나 썼었다고 그랬죠. 그런 부스럼이 그냥 온몸 피부병이지. 그러니까 다스릴 수 없는 피부병, 피구름이 계속 나오는 그런 병은 문둥병이라고 통칭해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야, 성경에서 나병에 걸린 자라는 뜻은 죄와 더러움, 부정함의 개념과 연관시켜서 지독한 피부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욥의 악창과 같이 독한 피부병으로 살이 썩고 불결한 고름이 계속 나오는 악성 피부염은 이게 이제 레위기 13장에서 15장 사이에 이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했으며 그들을 율법대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를 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문둥이 중이라는 것이 군데군데 있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래서 문둥이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제사장들이 중간중간에 나가서 문둥이들을 진찰하러 나가라고 돼 있거든 레위기에는. 그런데 그냥 밖에 쫓겨난 문둥이들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단다 해가지고 제사장이 진찰하러 나가지도 않아.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제 치료가 됐어도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 다음에 유출병은 히브리어로는 조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같이 자연스럽게 흐르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일종의 혈루증세 질환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출병은 여인의 월경이 정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가 들쭉날쭉해. 그런 경우는 유출병이라고 판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닭 모르게 자궁 출혈을 한다. 뭐 오늘날 같으면 무슨 그게 이제 암이나 뭐가 이제 있으면 그런 이제 피구름이 나오죠. 그런데 성병에 의한 비정상적인 분비물 또는 비정상적인 남자 같으면 정액을 배출하는 남자의 성병 이런 것을 전부 유출병이라고 통합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이 모든 증세는 종교의식의 성결제법으로 그건 물리적인 이런 증상은 종교의식의 성결제법을 부정하고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라는 것은 뭐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조부나 부친이나 어머니가 자기 생전에 먼저 앞서서 가시기 마련인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출상 안 해? 그 출상 치렀으면 진영에 못 들어와. 부정환자니까. 이런 것이 율법을 운용하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문자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벗어나고 잘못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체를 만진다라는 것은 설교자가 시체죠. 죽은 자죠.
그런데 그 시체가 되품은 독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사망의 독을 마시고 오는 거잖아. 그럼 그게 부정한 자라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인데, 이렇게 영적 해석을 내리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증인들의 해석을 하면은 기독교계의 신부나 목사들이나 거기 맹신자들은 이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이단들 아니야, 이런다는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죽은 자고 사망의 독을, 그 죽은 자들은 이제 복음서에서는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가 있어. 쇠고랑으로 매놔도 소용없어.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 끊고 나와서 펄떡펄떡 뛰어가면서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그렇게 막 날마다 외치는 자가 있어. 그런데 그 왜 그랬느냐, 그게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덤사이에서 산다는 건 죽음의 세계에 사는 자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날마다 외치기를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외치지 여러분 저주받으세요, 오늘부터 가서 강도질에서 사세요 이러고 외치면 사람이 뭐입니까 거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 임한다고 돼 있죠. 그렇게 임하는 것인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거다 이래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 못 당해. 누가 이기느냐?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기지, 우리가 아무리 가서 그 사람들 보고 당신 지금 당신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다른 교훈을 잘못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멀쩡한 사람 다 군대 귀신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7 귀신 다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종교에 불이 붙어가지고 눈이 막 그냥 시퍼렇게 쌍불 끼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떠들고 다니게 만들고 이러면 당신 지금 그 죄를, 영적인 죄를 돌이켜야지. 그지 계속하다가 돌이키지 않고 죽으면 당신은 최종적으로 둘째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랬다가는 이제 만약에 우리 이수희자매님 오늘 목사님 찾아가서 꼭 한 사람 그렇게 하세요. 좀 제발 좀 두려워서 묻어놓나 봐들. 그 목사들은 전부 종이 호랭이요. 그게 이빨 빠진 호랭이 까있는 거고 뭐 임명부로 물어봤자 아직 까있는 거고. 야, 우리 집체들은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니까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사물이나 공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표상으로 인류 역사라든지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물질계에 속한 건. 영적으로는 전혀 그 말씀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참 이것을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 아래 봅니다. 문둥병, 유출병, 시체나 무덤을 만진 부정 등의 영적 의미를 살펴야 하는데 특히 부모의 상을 치르거나 무덤을 만든 경우 부정은 세상이 공동묘지이고 세상 교계의 설교자들은 군대 귀신에 잡힌 자들로서 사망의 독을 옮기는 자들이므로 그들의 종교 제의에 참여하여 아멘 아멘 하고 그 맹신자들이잖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분위기 쓸려가지고. 그러면 그게 사망의 독에 감염되고 중독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한 번 그 독을 마셨다 해서 즉사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마귀도 약어가지고 꾀가 있어서 야금 죽게 만들어. 그래야 세뇌당해가지고 굳어지게 만들어서 완전히 못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죽음 및
죽음에 접촉된 자를 부정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다루는 죄인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므로 결국은 자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같이 죽는 거잖아 지금. 영의 생각으로 돌이켜야지. 그래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지. 결국은 영생과 영멸의 문제가 중심 주제인 성경에서 죽음, 시체의 썩음이라는 현상은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죄인이 범죄한 결과로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핵이 있어요. 생명체 볼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무슨 과일이라든지 전부 그 중심에 핵이 있단 말이야. 그 핵이 죽으면 씨가 골아. 그리고 씨를 두껍게 싸고 있었던 껍질까지 나중에 썩어버려. 자, 사람의 신앙 양심이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도 죽고 그 마음도 썩고, 마음은 부패한다 그러는데 마음도 썩고 몸도 썩어서 분명히 고자리 밥 되고 말어. 이런 이치를 만물의 이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영을 먼저 살려야, 죽은 영을 살려야, 생명의 핵을 살려놔야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첫 아담 때 아내가 뱀에게 미혹당해 금령과를 따먹고 영이 죽은 후에 최종 심판을 유예해 주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남편에게도 주매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종의 세계 이름을 지어줄 만큼 지혜와 명철이 출중했던 사람이었던 아담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아내가 먹으라고 주면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만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담이 멍청했는가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담이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라 했어요.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내가 중간에 먹었다 그러니까 참 아담 멍청하네. 그 아담이 안 먹고 아내가 쪘어도 아내만 죽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살았어야지 말이야.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계의 성경 해석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먼 후일 오실자의 표상이었던 아담은 자신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사랑하는 여자가 범법자가 되었을 때 그녀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건 자신이 여자의 범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는 방법밖에.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죄가 되어져서 자기가 죽음으로 아내가 받을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느라고 지금 그런 거다 이 말이요. 자, 이것이 구속의 원리죠. 자, 가장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 부부에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고 죄를 알지 못하는 마지막 아담이 죄가 되어 대신 형벌을 받아 죄값을 치름으로 다시 살려주심을 받은 여자는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인데 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신의 배필로 받는 구속사가 창세기에 이미 감춰져 있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죄가 되어 죽어도 죄를 심판하고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여자는 부활할 수 없어. 스스로는. 왜?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니까 여자는. 그러니까 자신이 뒤집어 쓰고 여자를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살려서 이제 영원한 자기 아내 삼으려고 그런 거다 그 말이야. 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범법한 여자는 본문에서 눈등병자, 유출병자, 사망을 접촉한 자로 대표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한 징벌을 대신 받음으로 죄값을 갚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인간들 전체의 수많은 종류의 범죄들을 대속하신 것에 대한 모형이다.
구약 성경 전부 모형이죠. 네. 예. 성경이라는 건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먼 훗날 사망의 형벌을 당한 영이 죽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유일한 무죄자께서 죄가 되어 십자가의 극형을 담당하심으로 세상 죄를 없이 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신자들의 지난 죄들을 모두 용서하셨으니 아담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고 아내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야 아내가 저지른 죄가 용서된다 그 말이에요. 야,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의하는 혈육의 몸을 벗은 사람의 실존인 영혼에 대한 판단을 받을 때 불신자들은 벗은 몸으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날 거라 그랬죠. 불신자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돈 입혀져 가지고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 이거 오늘 다 하긴 틀렸다.